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네. 제가 지금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사실 장로교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갓난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제 스스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학습 세례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만 2세 이하의 유아에만 해당되고요. 또 만 2세 이하의 유아이지만 또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면 이 유아 세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상이 세례 교인이 되어야지만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올라가면 학습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습 세례는요, 만 15세 이상 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을 해야지만 이 학습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까지 장로교회에 이렇게 몸담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저도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례는 학습 세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제가 학습 세례를 받았던 때를 잠시 기억해 보면요, 목사님이 손을요 물그릇에다가 딱 담궜다가 제 머리에 얹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억되는 것은 당시 침례가 본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면 세례는요 후대에 약식으로 바뀐 의식의 이름으로 배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까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침례 방식보다는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심플한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더 잘 어울리고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보다는 세례를 주는 것이 또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 다 간단하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는요, 목사가 성도의 머리에 물 몇 방울을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물이면 한 200명 정도의 세례 신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받는 분도요, 물 몇 방울만 묻히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물방울은 다 마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침례는요, 침례탕에 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사람의 몸이 물에 잠길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 낭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침례를 받는 자는요,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또 코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옷이 다 젖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침례식에 있습니다. 또 침례탕에 없는 교회는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지난주 김시차 형제님과 김사랑 자매님께서 침례를 받기에 영덕 해수욕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왕복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요, 샤워 시설도 없어서요, 깨끗한 물로 씻지도 못하고 젖은 옷을 대충 말려서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면요, 아마도 5분 정도의 그 시간 안에 이 세례식이 끝났을 것입니다. 또 젖은 옷을 갈아입을 다른 옷도 준비해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었을 것이고 또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편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주는 세례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침례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닌 침례교회라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반대로요, 또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명품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그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악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그런 애정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큰 저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독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명품백일까요? 큰 저택일까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 큰 저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궁궐의 안락한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네, 구유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남겨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침례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침례란 무엇입니까? 네, 침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말을 합니다. 밥티조의 말은요, 물에 담그다, 물에 빠지다, 물에 잠그다, 물속에 가라앉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침례자 요한은 요르단강뿐만 아니라 에논이라는 곳에서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3장 2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곳에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침례는요,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이 적당히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얼마큼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논에서 요한은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네, 지금 이 말씀은요,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한 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시는요,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침례를 받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8절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8절입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네, 지금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들은 물속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네, 39절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네,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올라온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물속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물을 뿌리는 것이 침례였다고 믿었다면 굳이 그들이 물속으로 내려갔겠습니까? 또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왔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물을 뿌리는 것이 침례였음을 믿었다면 빌립은요, 물 한 바가지를 떠서요 내시에게 물을 뿌리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내시에게 물을 뿌리고 침례를 주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속으로 함께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을 때 침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게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 보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똑바로 어디에서 올라오셨던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은요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온몸이 물속에 잠기셨다가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 침례는 물속에서 완전히 잠기고 물속에서 올라와야 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중세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노마 카톨릭에 들키지 않고 침례를 받기 위해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기쁨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침례든 세례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방식이 다르죠.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앞서 언급했지만 침례자가 손에 물을 찍어서 침례받을 자의 머리에 물을 탁탁 뿌리거나 아니면 이런 바가지에다가 이런 컵이냐 아니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쫙 붓습니다. 반면에 침례는요, 침례 받는 자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올라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침례와 세례의 방식을 잠깐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적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는요,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무덤에 묻히고 또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들이 한번 4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네.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무덤에 묻힌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무덤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묻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음을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각자의 그런 생각들, 고집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요 똑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들, 판단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와 똑같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판단들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주인이요,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죽었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음을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침례받는 사람의 자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침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주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세례는 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유아 세례가 있겠죠. 부모님의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저도 당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례 신자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공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침례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7절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 38절이요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네, 이 말씀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는 장면이었죠. 자, 그런데 내시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시를 물속으로 데려가서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단교회에서 행해지는 유아 세례나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받는 침례 그리고 세례는요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는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는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선 학습 세례를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얼마 동안의 성경 공부를 마쳐야지만 이수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8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자 곧바로 침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시는 성경 공부를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6개월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자마자 곧바로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에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즉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자,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밤 그 시각에 즉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적인 침례는요 구원을 받은 후 즉시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석하는 교회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침례탕이 없거나 즉시 침례를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인데 왜 침례가 세례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입니까? 자, 약 3세기 중반 로바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기 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어떠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침례 받을 수 있는 강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운 채로 물을 몸에 부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관수례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받은 거죠. 바가지로 물을 떠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을 쫙 이렇게 뿌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관수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후로 기원후 250년에 관수례가 교회에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꼭 필요한 경우, 즉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관수례는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성경에 의거한 성경적인 침례로 간주되지 않았고 이 침례를 가리켜 병자의 침례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8세기에 들어서요 로마 카톨릭은요 관수례를 건강한 자들도 받아도 된다라고 용납하고 허용했습니다. 16세기에는 관수례가 더욱 보편화되었고 영국 국교회는요 유아 세례를 허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없는 병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 약식으로 행했던 침례가 중세기 교회의 타락과 함께 세속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가 보편화되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은요 주 410년에요 카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들은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었었죠. 부모들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아기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요 침례를 받지 못했어도 주님은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침례는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침례를 주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침례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급한 성질,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등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적인 원망과 불만, 불평들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침례에 순종한 자답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답게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